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가 가장 뜨거웠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 그 영성이 과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교회가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마다 각각이 좀 다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여름 휴가를 떠나는 가족들의 여행에 비유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나게 짐을 싣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온 가족들은 마음에 들떠서 짐을 차에다가 집어넣고 출발을 했는데, 한동안 달리다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차 안에 누군가가 자기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했다고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먹기 위해서 사놓은 과자들이 이리저리 날리면서 그 차 안 바닥들은 과자와 사탕으로 이리저리 뒹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휴게실을 지나왔는데 분명히 그때 화장실에 다 갔다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또 이후에 몇 번 다니고 걸어 다니다 보면 차 안에서 발냄새가 난다고 짜증을 내는 가족들도 생깁니다. 옆차에 휴가를 떠나는 가족들을 보면 아주 신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 괜히 휴가를 떠났을까? 왜 괜히 여행을 떠났을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에서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들끼리 떠난 여행을 완전히 망치고 싶지는 않고, 그 여행을 그래도 끝마치고 돌아올 때쯤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모이고 또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눌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비록 발냄새는 나지 않지만 서로의 인격 때문에 냄새가 날 때가 있고, 또 비록 이 땅에 사탕과 과자 부스러기가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흘려놓은 우리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이곳 저곳 복도에 굴러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밟을 때 내 심령이 아프다 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는 분들은 여기가 내 집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모인 역사상 유례없는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었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 공동체를 처음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공동체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양과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의 그 뜨거움의 모습들은 우리가 사모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절의 비록 말씀이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담고 있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붙잡고 교회가 생활해야 되는지, 신앙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지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드 스테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35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 컨설팅을 하고 그 세미나를 마칠 때쯤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꼭 다른 교회를 좀 탐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출석 인원이 35명인데 그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였었습니다.
68세인 그 교회가 35명이 모여서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에드 스테저 목사님은 다른 교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를 위주로 탐방을 해 보십시오. 몇 명의 분들이 그런 다른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몇 분의 분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예배는 물론 유아시설, 교회 전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탐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970년대의 예배, 그 예배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너무 많이 예배 방식들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군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른 교회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에게 그동안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한인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그때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정지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자기가 1970년대에 떠나셨으면 그때, 1960년대에 떠나셨으면 그때, 1980년대에 떠나셨으면 그때, 그 생각으로 동일하게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고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한국을 떠나올 때 그때 그 시점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영혼의 박물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핵심적인 것들은 붙들고 우리의 외향적인 것들은 시대상에 의해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활기찬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본문 사도라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론이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해당되는 이 디다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디다케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수의 사도들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단일한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떤 단일한 내용이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철학이나 자신들이 흘러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 중심의 또는 다른 어떤 화려한 세미나들을 열 수 있겠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 성령, 복음, 기도, 회심,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 그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일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록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본 324개의 교회 성장 리포트라는 그런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오늘날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있는데, 그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론. 그럼 기독론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로 설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가르쳤죠. 그때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오늘날 설교를 듣는 분들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의 예화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예화는 정말 잘 기억하십니다. 저 예화는 목사님께서 작년 12월 넷째 주에 하셨던 예화인데 저걸 또 재탕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몇 장 몇 절의 내용을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 얘기 하셨던 건 기억하십니까? 그럼 아니요. 그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에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성경 연구하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성경 읽고 연구하는 건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십니다. 좀 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목사님 예화가 너무 많고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 중심 설교하는 시간 또 예화도 좀 많이 들어가는 시간 좀 나누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듣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내용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행했죠. 오늘 저같이 목회자는 말씀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전하지만 그때 그 사도들은 제가 직접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배를 굶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저 같으면 대안이 없는데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걸 봤습니다. 대안이 뭘까? 그랬는데 겨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거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이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물고기 몇 마리, 그 빵 몇 개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정말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 가지고 감사기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고기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제 손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가 책을 읽고 한 게 아니고요.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귀가 솔깃하고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갔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봤다는데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자기가 직접 먹었다는데요. 세상에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는데요. 저처럼 계속 설교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의 생생한 설교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너무너무 부러울 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맞추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건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자기는 도망갔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오셔서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밥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 말문이 막혔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40일 동안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는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저는 제 인생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탁하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사도들이 직접 초대교회에 전했을 때 그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 앞에는 이제 그런 사도들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2016년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강단에서 이 김상태 목사가 바로 그 사도
13번째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상해졌구나 해서 병원에 보내시거나 새로운 어떤 사람을 찾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보내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보내셨던 12명의 사도 외에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와서 내가 그 사도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는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쓴 신약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사도가 가졌던 그 비전을 그대로 지금도 수행해내는 사도적인 교회로 오늘날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우리 몸된 교회이지 사도가 오늘날 어디에서부턴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남긴 메시지 신약 성경 27권. 비록 우리 눈앞에 그 사도들 없지만 그 성경 27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처럼 27권의 그 말씀,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았던 샘플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세번역 버전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세번역에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그때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 어떤 분들이 말씀은 의심하면 안 돼 이러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어떤 분들이 참 지혜로운 분이 계세요. 색연필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옆에 노란색, 자기 눈에만 뜨일까 말까 한 색깔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읽다가 표시해놓은 물음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그 구절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물음표를 지우니까 나중에는 많은 물음표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면 초대교회 때의 그 뜨거운 영성이 어찌 오늘도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교인들에게 닉네임이 붙여졌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은 아시겠지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군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붙인 이름이, 닉네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애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 TV 만화 중에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있었습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스머프 마을에 많은 스머프들이 살아가는데 닉네임이 다 붙여져 있어요. 파파 스머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수염 기르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은혜로 덮는, 참 지금도 보면 그런 그 마을의 원로 같은 그런 사람이 파파 스머프였습니다. 똘똘이 스머프라고 있습니다. 연필을 늘 귀에 꽂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아주 똘똘합니다. 뭘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또 심술 스머프라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폭탄 같은 거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폭탄 뻥 터뜨리고 자기 얼굴도 시커매지고 다른 스머프도 시커매졌는데 좋아하면서 가는 그런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투덜거리는, 모든 일에 다 불평하는, 자기가 스머프인 것도 불평이고 다른 사람이 웃는 것도 불평이고 다 그런 불평을 하는 스머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름을 다 닉네임을 붙여놓은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이 붙이고 싶은 닉네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닉네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닉네임을 붙여주실까요? 달라스 연합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겠지만 달라스 연합교회에 대한 닉네임을 우리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닉네임을 붙인다면 어떤 닉네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도의 가르침을 쫓았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했던, 그렇게 소문났었던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닉네임이 붙여지는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서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좀 안 모이고도 교제가 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SNS에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이게 녹음돼서 CD로 나가니까 참 말하기가 그런데 어떤 특정한 또 SNS를 얘기해 뭐 이렇게 깨톡 뭐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깨톡 이렇게 나오죠. 어떤 분들은 그 안에 그 깨톡 멤버가 뭐 30명 뭐 60명. 여러분, 요즘 30대 40대의 SNS 그 서로 교제 수단은 이런 깨톡 같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제를 위해서. 제가 어떤 그 깨톡 그 집단을 한번 봤는데요. 약 한 300명 정도가 멤버였습니다. 저한테 그 깨톡을 소개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까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중보기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위한 깨톡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아니죠. 이미 300명이 모였으면 대그룹이죠. 계속해서 그분이 어떻게 키모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른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기도합니다. 댓글에 그냥 그거 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말씀 구절을 올리고, 말씀으로 오늘날도 SNS로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민 올 때 1세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민 왔다. 너희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공감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부모님이 더 바빠졌거든요. 부모님의 얼굴은 잘 못 보겠는데 너희 때문에 이민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미국 학교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자주 와보지도 않으시고, 얼마 전에 무슨 이 미국 전체 도넛데이였다면서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날인데 그 전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내일 그 아빠하고 함께하는 도넛데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아빠하고 학교에서 도넛을 먹어? 혼자 갔다 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가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저도 학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도넛 먹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 오히려 더 교제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제가 안 될 때가 많더군요. 아까 우리 소그룹 새 가족들 올라오셔서 수료하셨는데 어느 한 분이 선교회에 들어가셨는데 선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인사 한번 아유 처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난 다음 그 이후로는 원래 친하셨던 분들하고 식사 교제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테이블에는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그런 교회 다니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랍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록 그분을 처음 보셨겠지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겠지만 말 걸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이 새 가족 6분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거시고 인사를 나눠주시고 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을 거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으로 생명의 삶을 또 이렇게 안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교회가 가지는 어떤 사역적 구조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그 안에서 망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상처받고 도무지 건강하게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과감하게 개혁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구조를 괜히 놔뒀다가는 역사적인 박물관처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하자고. 마지막 날이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하죠. 그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일 좀 만들지. 예.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일을 줄이는가 늘리는가. 아무 일이나 만들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듯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이 틀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그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그 교회는 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 어디에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안 될지니라 어떤 교회는 모이기를 힘 안 써도 되느니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앓는 소리 지금 성도들이 막 목사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바꿔야 되는가? 따라서 하십시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왕 할 수 있다면 이왕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한테 네가 학교에서 점수를 이렇게 받 너는 앞날이 싹이 노랗다 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왜 얘기가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뜨거운 영성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려면 세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42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고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게 음식을 나누는 떡을 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하자면 성찬이 되겠습니다. 성찬. 예수님의 성찬을 오늘날 교회는 절기에 따라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거의 성찬을 했습니다. 뭐 포도주를 구하는 것도 쉬웠고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이 말씀을 아닙니다, 목사님. 신약자들 중에 학자들 중에서는 애찬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애찬도 들어있지만 애찬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은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찬이 뭡니까? 이게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것이죠. 팔락처럼 자기의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애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원래 애찬은 그때 상황에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한국에서 정말 부자였던 한 분이 미국으로 와서 사기를 당하고 엄청나게 부자였던 분이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기를 먹기 힘든, 고기 반찬이 자기 상에 올라오기 힘든 그런 사정이 되어서 어떤 구역이 모이는데 그 구역은 늘 고기만 반찬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 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제가 분명히 가능하면 삼계탕 위주로 하라 그랬는데, 삼계탕이 뭔지 아시죠? 삼양라면에 계란 푸른 거. 그래서 식사를 가볍게 하고 그렇게 구역을 모이자고 했는데, 아니 고기 반찬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만, 목사님, 누구누구 여집사님이 고기를 전혀 못 드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우리는 다 고기 좋아한다고, 우리는 육식파라고, 우리가 다 짐승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늘 고기 반찬으로 한 명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애찬입니다. 그런데 애찬을 마칠 때는 꼭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가 우리를 모이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찬을 하면서 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자꾸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기쁘십니까? 성찬이 기다려지십니까? 성찬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지난주에, 지금도 깨톡이 울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특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특별 세례식. 우리 교회 세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어머님 중에서 딸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교회 나가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한 번 간증한 적이 있으십니다. 늘 불교를 믿으셨었는데 딸 때문에 미국 가서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음 나와본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지 않으셨고, 새가족반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셨고, 제가 직접 신방했을 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예수님을 영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서로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올 상반기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했는데 몸도 좀 불편하시고 사정이 있으셔서 한국을 다녀오셔서 하반기에 세례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가지고 계셨던 지병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병원 한번 가기가 어렵습니까? 가족들끼리 회의하기를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시기를 그렇게 결정을 거의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셨는데 마음속에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참 공교롭게도 그 따님도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세례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친척과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또 새가족반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게 되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에 가서 좋은 교회 다니시다가 세례 받아라고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하고 같이 결정하기를, 난 왜 지금 안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이 오셨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례를 제가 주고 함께 동행한 장로님이 성찬기를 다 가지고 가서 함께 세례 준 이후에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까 세례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성찬까지 그때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 성찬식 하게 되면 보통 주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격에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이 그 성찬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임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찬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안에 이렇게 세례받는 분들이, 이렇게 성찬에 더 참여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200명 온 교회가 그런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신 분들은 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구원의 감격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어제 여호수아 선교회에서 1일 여행 다녀오셨습니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요즘은 청년이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젊었는데 그 여호수아 선교회를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우시려고 따라가셨는지. 요즘은 60 몇 세가 청년, 몇 세까지가 청년이라고요? 65세라 그러셨습니까? 그때까지 청년이라고. 앞으로 저희 교회도 실버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좀 이민교회 중에서 실버 미니스트리를 잘하는 교회를 한 군데를 찾게 됐습니다.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라고요. 좀 큰 교회이긴 하지만 6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들이 450여 명 정도 되신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거기에 되면 아주 뭐 이렇게 작은 거죠. 그분들이 4년 전에 시니어 사역팀을 위해서 고민하시다가 시니어 사역팀을 만드셨는데, 그분들의 사역 목표를 뭐로 정하셨냐면 기도하는 시니어, 선교하는 시니어, 배려하는 시니어, 봉사하는 시니어,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시니어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히 수준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 목표를 처음에 못 받아들이셨대요. 아니 무슨 내가 이제 한 65세 넘고 막 이렇게 됐으면 배려를 받아야지, 섬김을 받아야지, 봉사를 받아야지, 무슨 이 내용 자체가 기도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뭐 무슨 이게 뭐냐고, 그런 불평이 볼멘 소리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면 나이가 문제입니까? 해봅시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체질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선교 그 사역 팀들이 좀 생겼는데요. 제가 몇 개를 소개하면 시니어 노숙자 선교팀, 시니어 클리닝 봉사팀, 시니어 안내 도우미 팀, 심지어는 시니어 주차팀까지, 시니어 해외 선교 사역팀까지 생겼답니다. 보통 이민교회가 주차장이 우리 교회처럼 다 모자라는가 봐요. 젊은 사람들이 주차 여기 좀 빼주세요 이러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주차조끼 입고 가가지고 젊은이 이렇게 좀 빼줘 이러면 그거 안 빼주면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 시니어팀 어떻게 교인 대비해서 작지는 않은데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네 번째로 기도로 위기를 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넘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를 힘썼으며 또 서로 떡을 뗐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들은 늘 순교와 핍박과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임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이 뜻을 찾아보면 어딘가에 집착하며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
요즘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집착남, 집착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착남, 집착녀. 너무 집착해서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건들,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막 가서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집착남, 집착녀 이런 사건들,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놓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임 하면 꼭 이런 분이 계셔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재미있게 잘 노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왕 모였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아, 꼭 권사님 그런 얘기 해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그런,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분위기 망친다고 얘기하시는 분? 모임을 하면은 모임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식사기도 한번 하고 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부동산 시세와 나라의 정치에 대한 이 어려움과 이 국가적인 이 세계 정세를 논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다가 끝나고 누가 끝에 그래도 집사님 우리 모였는데 좀 기도 한번 우리 교회나 우리 또 목사님에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꼭 장로님 저런 얘기 하신다고, 꼭 집사님 저런 얘기 한다고, 좀 다음부터 오지 마시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저는 구역 모임을 하실 때 구역 안에서 조그마한 작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집착하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원을 굳이 가야 됩니까? 왜 기도원을 굳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까? 예? 어떤 분이 목사님 용한 기도원이 어딥니까? 용한 기도원 어디가 용하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제발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구역 모임 안에서 좀 내놓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틀란타 장로교회도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위기와 갈등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그 교회는 마귀도 사탄도 건드릴 일이 없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 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애틀란타 그 장로교회도 성장을 하니까 건축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건축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건축을 하자라고 결정은 되었는데 문제는 증축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새로운 땅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만들 것인지 이게 또 다 갈리는 겁니다. 어떤 선교에서 소풍을 가자고 그랬는데 소풍을 가자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산으로 갈 것인지 바다로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싸워서 그 선교회가 갈라졌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나중에 그렇게 은혜롭고 성장했으니까 건축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재직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건축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고성이 막 오가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회의 그만합시다. 회의 그만하고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모든 구역 예배든지 이제부터는 건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온 교회가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 정도 작정하고 온 교회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6개월을 기도하고 나니까 온 교회가 마음이 어디로 모아졌냐 하면 새로운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애틀란타 장로교회는 새로운 땅에 가서 그곳에서 신축을 하면서 결론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위기와 갈등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위기를 현대교회가 겪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2020년, 2040년쯤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 결정 2015년 6월 말에 결정했던 그 미국 대법원의 그 결정은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에 영향을 끼칠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교회에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교단들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동성애자들 두 사람이
결혼 주례를 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제가 붙잡혀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국의 어떤 리포트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만 지나면 기독교 인구 자체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 20년, 30년 후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다른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그때는 쌀이 아니겠죠. 그 빵, 그 밀, 이 음식들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처음 그들이 초대교회에 붙잡았었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 모이기를 힘썼던 그들의 모습,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었던 그 모습, 기도로 위기를 뛰어넘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그때로부터 초대교회는 위기를 겪게 되었고, 20년, 30년 후에 뿔뿔이 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원조를 받고자 했지만 그때는 이미 남아있지 않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방에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특징, 그것들만을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그것을 바르고 정직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왕기상에,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좋아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7번째 사환이 올라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니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비를 피해서 먼저 내려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한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의 구원의 감격이 넘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한 분의 성도가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선교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고 휴가의 시간을 그 선교에 바칠 수 있는 그 한두 분,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단 몇 불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직접 선교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온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될 수가 있다는 그 믿음, 한 가지 작은 것을 보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